오늘은 수도방위사령부 방공단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수방사 방공단은 서울 하늘을 지키는 작전 부대였습니다. 부대 성격상 장병들이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공단은 저에게 특별한 부대였습니다. 저의 석사학위 논문 역기능 장병 치유를 위한 목회 돌봄 프로그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군종 활동과 목회 사역이 활발하게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졌던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그 부대에 전입하자마자 흩어져 있는 장병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매주 수요일 날 단에서 대기하고 있는 전입 신병들을 다 교회로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했던 프로그램이자 예배는 이야기가 있는 전입 신병들과 함께하는 열린 예배, 이러한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적게는 5명, 많게는 10여 명 정도의 신병들이 항상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 찾아왔는데 저는 그 신병들을 맨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만난 사람,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압적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저의 당시의 마음은 지금 이 짧은 시간, 이 신병들과 이 시간 마음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의 파토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 있는 신병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의 감정이 어떤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감정은 죄가 아니다 하는 대전제로 어떠한 심정을 이야기를 해도 다 수용할 마음으로 신병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나니? 지금 아버지가 이 앞에 서 있다면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니?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요일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장병들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아주었습니다. 안아주면서 제가 아버지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저에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신병들은 눈물과 함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아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안아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누군가를 가만히 안아주는 것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건전지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부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팔을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누군가를 우리가 다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안아주기가 끝난 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손수건과 그리고 메모지와 그리고 초코파이를 넣어서 장병들에게
비닐봉투에 담아서 선물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장병들에게 그날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생각나는 것 중에 정말 당신은 존귀하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영혼을 세우고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흥적으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짧은 1시간의 만남이 장병들과 두 번째 만남의 컨택트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후에 저는 진지를 열심히 찾아가서 장병들의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특별히 저는 5권의 책을 진지에 다 보냈습니다. 5개 교회에서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 책을 보낼 때마다 100권씩 구입을 해서 진지별로 그리고 내무실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책을 읽고 장병들에게 독후감을 쓰게 한 것입니다. 저의 특별한 군종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위로와 힐링이 필요한 장병들을 모았습니다. 5번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5기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병들은 저에게 마음의 편지를 쓴 사람, 그리고 독후감을 저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약 제가 한 160통 정도의 편지를 받았으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예비 아버지 학교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독후감을 저에게 쓴 장병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병사의 이야기는요, 연말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장병들을 단 본부에 있는 교회에 모아서 독후감 발표회도 하고 중대별 찬양대회도 하고, 그리고 군생활 중에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서 장병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기록을 하게 했는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가울 줄만 알았던 군대에서의 크리스마스가 이 자리로 인해 따뜻해진 느낌입니다.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멋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책 다 읽어보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은 크지만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한계를 느낀 저에게 이유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에 이혼한 부모님의 영향인 듯 싶습니다. 대대장님께서 군중병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의 모호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대장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반듯하고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뭔가 풀어야 할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바로 이 병사에게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번 크리스마스 쪽지에 이어서 이렇게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내 인생이 있듯이 나에게 내 인생이 있단다. 재혼할 예정이니 이제 연락하지 말아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제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중략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대학교 2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저녁 늦게 와서 일했는데도 하루 일당을 온전히 주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 비유들은 왜 나에게 예외라는 생각이 들까요? 오늘 야간에 위병 근무를 쓰면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은 서러움,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이제 저녁까지 130여일 남았는데 이 군대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싫은지 정말 답답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한시 바삐.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엄마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던 엄마와도 같은 대상이었는데 그 엄마가 떠났으니 정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장병들을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고 난 후에 이 장병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면서 냉소적이고 이기적으로 커왔던 것 같다. 난 한때 내가 그런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부터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뭘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병장이 되고 전역을 할 때가 다가오니 나의 첫 사회생활인 군대에서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전의 삶을 돌이켜보니 부모님이 이혼하는 상황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 이기적으로 발버둥치는 모습이 떠오르며 비참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날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난 존재함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느꼈다. 나 자신에게 장미꽃을 선물할 예정이다. 세상에서 처음 받는 꽃을 나 자신에게 받을 줄 몰랐지만 말이다. 예전에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를 용서할 참이다. 용서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다. 오히려 불효자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용기가 생긴다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 병사는 집단 안에서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자신의 아픔을 외면치 않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 안전하다는 느낌과 편안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얼굴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작은 집단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거기에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단의 친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신기하고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전해질 때, 그리고 상대가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고 받아주고
품어줄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품어 주십시오. 그 안아줌에는 어떠한 도구도 필요 없고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동료들, 행여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 저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안아줌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